아침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증인이신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이 옥중서신으로 쓰여진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바울이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원래 자비량 선교사였던 바울에게 물질적 후원을 해준 거에 대한 영수증 성격의 편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 물질을 잘 받았고, 이 물질로 인하여서 나의 복음이 더 확장될 것이라는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옥중 서신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 계속해서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투옥하게 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장기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이 멈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보가 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빌립보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파로 나누지 말고 하나 되라는 그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 또 빌립보서를 서술하였고, 네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대 기독교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강요하였고 현재의 고난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던 사람들인데, 이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핍박받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천거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이 5가지 이유 중에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 오늘 1장의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부부 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 자녀와 또 부모 간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또 형제와 형제 안에, 또 자매와 자매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사랑하고 계신 이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받는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그것이 증명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열정과 그 크기가 크면 그것이 증명될 수 있는 것일까요? 모두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이 앞에 이야기한 이 2가지 경우 같은 경우는 나의 욕심과 나의 방향성에 따라서 사랑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만약에 나의 열정과 나의 크기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는데 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사랑하는데 나만큼 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이야기할 자격이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는 나의 열정과 크기로 내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받는 사람의 조건에 맞추어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받는 사람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삐뚤어지면 크게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죠.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거나 혹은 엄마 아빠한테 대드는 경우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네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혹은 네가 이거밖에 안 될 수 있어? 이렇게 그 사랑의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을 주는 사람의 크기와 열정 혹은 받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둘 다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증명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새벽이지만 따라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신 사랑. 네,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나도 잘 모르고 받는 사람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랑을 내놓아 보았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사랑의 순수함과 내 사랑의 열정과 크기를 대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증인이신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증인이신 사랑, 그 온전하고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침에 간단하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길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어때야 하나님이 증인이신 사랑을 할 수가 있냐? 첫 번째는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와 기쁨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누구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 방향이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때도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때에도 혹은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사랑을 나눌 때에도 항상 감사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꼭 이 아침에 기억하시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 하나님께 모든 게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증인 되시는 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에 대한 열망과 사랑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 자녀가 잘못돼도 하나님께 감사,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자녀가 이 길로 가게 돼도 하나님께 감사, 저 길로 가게 돼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어도 내가 예상한 길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랑의 대상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그 성품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어느 길로 가든 또 어떻게 되든 그들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든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사랑의 대상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가지고 실망을 합니까? 왜 교회의 어떤 성도의 말에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됩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대감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낙심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셔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그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요 상처와 낙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방향은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확신의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사랑에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증인이신 사랑에는요, 확신이 있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확신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 대한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복음 안에서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나눔. 그리고 예수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내 것이 아니라 나눔이 되고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간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나그네 인생인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에 혈기를 부리고 손에 움켜쥐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 우리 안에 주어진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잘 나눌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잘 나눌 때 예수의 날, 즉 주님께서 다시 오늘 그날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손에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누고 잘 흘려보내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증인이신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 간구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어떤 물질의 풍성함, 사람의 복에 대한 풍성함, 만나는 사람마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풍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여러분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증인이신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은, 이 원어적인 설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명은 통제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제대로 된 방향과 통제력을 가지고 그들이 잘 성장하기를 기도해 주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통제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떤 사랑의 방식이 올바른 방식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이 원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사랑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모양과 형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이신 사랑을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식의 방법이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그 사랑이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확신이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랑이 복음 안에서 잘 나누어지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간구하는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통제력을 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하는 그 간구의 방식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사랑의 사람을 만나든 나의 욕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 내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증인 되시는 그런 사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